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그 생명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내가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현장에 갔다 오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정말 이 복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생 사시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갑자기 순간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튕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오늘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저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유다가 저 제사장들과 흥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의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요한이 직접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적다 보니까 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저녁을 먹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나의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겉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벗으시고 수건을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딱 묶으시고 그리고 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데요. 지금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물론 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도 발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맨발에 쪼리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발이 다 먼지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아니 왜 발을 씻으세요? 우리 더러우니 발을 왜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몰라. 이후에 이 영적인 의미를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발만 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발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이렇게 천한 이 더럽고 이런 발을 씻으세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이제 상관없어. 내가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나랑 너랑은 상관없는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내 손과 머리 나를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다 씻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또 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날마다 밖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날마다 걷고 있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이미 다 씻겨져서 머리는 내가 더 씻어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늘 하루도 너희가 살면서 너희의 발에 먼지가 묻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깨끗해. 그런데 다는 아니야. 왜냐면 가롯 유다가 너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섬김을 이제는 너희가 같이 해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보여준 거야. 직접 본을 보인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그 직접 발걸음으로 자기가 직접 고난당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친밀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괴로우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물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내 제자가 나를 판다 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는 성경을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자기 성경에다가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되게 좀 귀여운 표현이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야, 너가 한번 물어봐. 너가 한번 예수님한테 여쭤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상태로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떡을 시몬의 가룟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때 그 조각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속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고 그때 이제 스위치를 누른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네가 가서 이제 나를 팔아라. 네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라라고 하시니까 아 그래? 뭐 유다가 저 재정 담당이니까 아마 유다한테 가서 뭐 사오라고 아니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시키셨나 보다. 그 미리 이야기를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곧 이제 예수를 팔러 그 제사장을 만나러 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이제 내가 떠나야 할 시간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잠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마지막 잠시 내가 너희와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이 복음이 없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는 갈 수 없다라는 것. 근데 너희도 잠시 동안은 내가 간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푼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섬긴다면 아, 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제자구나. 이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고 우리가 하는 전도 캠프의 그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디 가세요? 저도 따라갈 거예요. 왜 나한테 못 따라온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은 너의 시간표가 아직 되지 않았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저 하나님 우편에 갈 것이지만 너는 아직 이 땅에서의 시간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못와.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에는 베드로도 순교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가 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더 고통스러워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을 이제 멋지게 순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아직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못 따라가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나는 진짜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 내가 정말 진실로 말해주는데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생명,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들을 정말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 영적인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제자들은 그 시간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셔. 내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나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지혜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체력으로 나의 현장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건강,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 응답,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함께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정말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짝 엿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도 전할 수 있는, 정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 하나님, 그런 힘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알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산업,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길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이번에 봄 성경학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경제 응답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모든 경제, 우리 응답 누리는 전교인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번에 있을 우리 성교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할 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교회와 렘넌트를 먹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우리가 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씀 주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네, 우리 함께 같이 금요 찬양 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의 발을 씻어주신, 날마다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유라기 성경 11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